자,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부성애죠. 이 부성애를 그린 소설, 이 가시고기의 저자 이 조창인 씨가 그 다음으로 쓴 장편 소설이 있어요. 가시고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시고기 다음에 장편 소설로 내놓은 책이 있는데 이게 등대직이라는 소설이에요. 등대직이. 자, 이 등대직이라는 이 소설 내용을 들려드리면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인공이 누구냐면 재우라는 청년이에요. 재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막내라는 이유로 형과는 너무나 다른 차별 대우를 받으며 자라요. 그래서 우울한 이제 성장기를 이제 보내고 마침내 또 이게 그 차별을 참지 못해서 집을 나와서 등대지기가 됐고 등대지기로 8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또 가족과 이제 만나게 돼요. 근데 그렇게 이제 어머니가 정성을 들였던 이 형은 이제 IMF를 만나가지고 회사를 떠나서 이민을 결심하게 되고 치매에 걸린 이 어머니를 동생인 자신에게 남겨두고 그냥 떠나버려요. 차별 대우 때문에 그렇게 미워했던 어머니인데다가 치매까지 앓는 어머니를 외딴 섬 등대지기인 재우가 모시게 된 거예요. 엄마가 미워서 집을 나왔던 재우로서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한없이 짐스러운 거예요. 어머니가 중증 치매인데 날마다 먹을 거를 내놓으라고 소리치지. 대변 못 가리지. 그러니 이거 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런 어느 날 태풍이 몰아치는 어느 밤에 정전이 돼서 이제 불을 밝히려고 나가는데 치매로 정신이 없는 어머니가 뭔가 감이 있으셨는지 애를 못 가도록 자꾸 막 뜯어말리는 거예요. 못 가도록. 근데 이제 그 어머니를 이제 뿌리치고 이제 등대에 올라가서 끊어진 이 휴즈를 갈아 끼우고 전기를 다시 연결하는 순간에 감전됩니다. 그래서 이제 쓰러지게 돼요. 오랫동안 이제 의식을 잃고 있다가 이제 겨우 이제 의식을 찾았을 때 느낌에 막 내장이 막 다 타 들어가는 것 같고 온몸이 다 막 그냥 오그라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순간적으로 이제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치매를 앓고 있는 엄마가 이 등대 위로 계단을 타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올라오게 되면 감전되어서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엄마 올라오지 마세요 라고 막 외치는데 마음뿐인 거예요. 힘이 없어서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다가와서 한다는 소리가 너 왜 밥 안 주고 여기 있어? 밥 줘.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너 힘들어 보이는데 내가 너 살려줄게 라고 하면서 무릎에 아들을 이렇게 눕히고는 빗물을 떠서 아들 입에다 넣어줘요. 그 순간에 속이 막 타들어가던 그런 느낌이 시원해지면서 좀 나아지는 거예요. 좀 기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조금 이제 힘이 좀 오니까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돌아가세요. 여기 있으면 돌아가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돌아가세요. 재호가 소리쳐요. 하지만 엄마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야, 난 네 곁에 있을 거야. 치매에 걸려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도 아들을 돌봐야 한다는 이 모성 본능이 엄마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엄마가 속옷을 벗습니다. 속옷을 벗어가지고 빗물에 적셔다가 아들 입에다가 계속 대주는 거예요. 이게 날 지나요. 날 후에 구조대가 왔는데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더라는 거죠. 아들 살리고 엄마는 돌아가신 거예요. 재호가 이제 비록 하반신 마비가 되고 말았지만 그때서야
엄마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요. 마지막 독백이 참 감동이 돼요. 마지막 독백 띄워주세요. 엄마, 이제 알겠어요. 처음부터 엄마는 제우의 등대식이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한국 교회 전체가 어버이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로 감사와 찬양을 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어버이 주일이죠. 특별히 오늘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씀 속에서 귀한 은혜를 받고 우리 믿음의 자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의,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듯하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오늘 좀 우리 집중하는 귀한 시간 좀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각자에게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거,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여러분 이거 잘 알고요, 실천 잘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나을 경우도 있어요. 또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공경해야 한다고 할 때 무엇보다도 불신자들과는 좀 차별되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는 좀 차별되게 성경 진리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요거를 좀 염두해 주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여러분, 이게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두 부류에게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의 경우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해야 한다라고 할 때 먼저 가정에서 거룩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부모하고 자녀와의 거룩한 관계가 먼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요거를 강조해요. 저도 이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해야 한다, 이 책임과 의무, 이거를 여러분 먼저 이렇게 강요할 게 아니고 거룩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효도하지 말라고 해도 효도하고 공경하지 말라고 해도 공경한단 말이에요. 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 안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만 하는 게 아니죠. 또 보니까요, 부모는 자녀들을 어렵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귀한 글을 제가 하나 읽었는데요. 미국의 CNN 기자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해요. 리온 해리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미국 역대 대통령을 아주 흥미롭게 분석했는데, 비교적 미국 사람들이 좀 좋아하고 또 건강하게 영향을 남긴 그 대통령을 3가지 유형으로 분석을 했어요. 첫째, 유능한 대통령에 누가 뽑혔냐면 조지 워싱턴, 아브라함 링컨, 루즈벨트, 케네디. 두 번째, 성실한 대통령에 우드월드, 그 다음에 지미 카터, 이 사람들이 뽑혔고요. 세 번째, 행복한 대통령이 있어요. 행복한 대통령. 여기에 로널드 레이건하고 윌리엄 맥킨리라는 대통령이 뽑혔어요.
자, 특별히 여러분, 윌리엄 맥킨리.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은 25대 대통령인데 이 겸손함과 조용한 미소 그리고 평화를 느끼게 하는 부드러움으로 그의 얼굴만 봐도, 이분의 얼굴만 쳐다봐도 국민들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것을 느꼈다 그래요. 자, 그래서 한 번은 당신의 그 행복스러운 그 얼굴, 그 평화로운 얼굴, 그거 어디에서 왔습니까? 질문을 받았어요, 기자들한테. 이때 스스럼없이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와 가정에서입니다. 교회와 가정에서입니다. 특히 이 사람의 성장 과정에서 시골 교회의 예배, 시골 교회 예배하고 그 다음에 시골 자기 집의 식탁에서의 추억, 이거 절대로 제가 잊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 예배장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가정의 식탁에서 가족들과 거룩한 관계를 나눈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까지 했어요. 자, 무엇보다도 이 맥킨리라는 사람, 자기가 자란 이 시골 가정에서 부모와 믿음 안에서 거룩한 관계가 아주 참 잘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와 자녀 간의 거룩한 관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분이 한 번은 강요회의를 주재하고 있는데 비서가 긴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자, 어디서 전화 왔냐 하니까 고향집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거예요. 자, 당시 사진 한번 더 보내주세요. 자, 이분이 이제 대통령을 재위 시절이 1897년에서 1901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19세기 말이기 때문에 이 비행기가 여의치 못한 시대여서 이분이 기차를 타고 긴 시간이 걸려서 켄턴, 오하이오, 이 자기 집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도착했을 때 그럴 때도 감사하게 어머니가 숨이 아직 있었고 또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어머니, 아들 빌입니다. 어머니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난 네가 와줄 줄 알았다. 애야, 나를 네가 교회로 데려다 주지 않겠니? 내가 너를 교회로 데려갔던 것처럼 말이다. 어머니는 54세 된 아들의 등에 업혀서 교회로 가요. 그리고 어머니는 교회에 당도하자마자 아들의 손을 잡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엄마가 먼저 부르니까 가족들이 같이 불렀나 봐요. 이 찬송 부르시면서 끝나기 전에 어머니가 환하게 평화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더래요. 수년 후에 맥킨리 대통령이 암살자의 총에 맞습니다.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소 짓는 행복한 얼굴이 있다 그래요. 이번에 유언이 이랬어요. 그 암살자 기소하지 말라. 나는 그를 용서한다. 나의 시간이 다 돼서 주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숨이 막 가빠지니까 각하 괜찮으십니까? 라고 묻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괜찮네. 이제 내 주님, 내 어머니를 만나야겠네. 그리고 그도 조용히 입술을 움직여서 찬송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맥켈리가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찬송, 어머니가 남겨주신 그 찬송을 부르다가 마지막으로 이 말까지 했다 그래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It is God's way. His will be done, not ours. 우리 뜻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속삭이면서 주님 앞으로 갔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와 거룩한 관계를 맺었을 때 부모에게 이렇게 잘할 수도 있고, 부모를 그대로 따라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까지 이렇게 보여주는 은혜의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잘 실천되고 부모와 자녀가 거룩한 관계로 잘 맺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쳤으면 하는 마음 참 간절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가정에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그런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말씀 넘어가는데, 이제는 여러분 말씀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2절과 3절, 자,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먼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최초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올까요? 이거 신약에 처음 나옵니까? 이 구약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구약 출애굽 20장 12절, 출애굽기 20장 12절 이 말씀 나오잖아요. 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10계명으로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에 관련된 4개의 계명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나오는 제5계명이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계명 다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 이건 어떤 의미냐면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이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직감하셔야 됩니다. 자, 좀 더 말씀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공경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티마오예요. 따라해 볼까요? 티마오. 이 티마오예요. 이 티마오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존경한다, 대접한다, 경대한다. 존경한다, 대접한다, 경대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티마오에 해당하는 원래 히브리어가 또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카베드예요. 따라합시다. 카베드. 자, 이 카베드. 자, 이 카베드는 또 어떤 뜻이냐면 첫째, 무겁게 여긴다. 그리고 비중 있게 생각한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5계명을 그래서 여러분 직역하면 이거예요. 네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그리고 네 부모를 비중 있게 생각해라. 그리고 네 부모를 중요하게 여기라.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히브리어 이 카베드가 나오는 구약 성경 보면 딱 4개가 나와요. 요거 딱 들여다보면 이 진리가 뭔지, 왜 지금 4계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5계명에 바로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한 말씀이 나오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보면 잠언서 3장 9절 말씀이에요. 자, 잠언서 3장 9절 보면 네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죠. 첫 열매로 뭐라고요? 누구를 공경해요?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이때 공경, 카베드입니다. 자, 이사야 24장 15절이죠.
이사야 25장 15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영화롭게 할 것이라. 이것도 카베드입니다. 자, 그러면 카베드가 쓸 때 두 개, 하나님에게만 포함될 때 카베드 쓰죠. 근데 카베드가 두 개 더 쓰입니다. 부모에 관련될 때 카베드가 써요.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요 공경할 때 카베드예요.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자, 신명기 5장 16절. 신명기 5장 16절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때 공경 카베드예요. 결국에 카베드, 누구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그 대상이 오직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부모예요. 이처럼 우리가 공경해야 될 대상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부모뿐이다라는 사실은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거를 여러분 깊이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5계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불효하잖아요. 엄청난 말씀이 쏟아집니다. 아주 엄격해요. 신명기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뭐를 받아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모든 백성은 아멘 하라고 그래요. 또.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7절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예,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해요. 이뿐만 아니고 잠언서 30장 17절 보면 부모를 조롱하고요. 부모를 조롱하고 공경하지 않을 때 객사하게 되고 죽어도 그 아무도 뭔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 이 말씀까지 해요. 잠언서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부모의 공경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지 이거 분명히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게 신약이에요. 여러분 신약에서 넘어오면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성육신 되어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그럼 당신의 부모에게 어떻게 행하셨냐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올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51절이에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께서 12살 시절에 유월절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으셨잖아요. 부모들이 이거를 몰랐잖아요. 나중에 알고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서 예수님을 찾아 데리고 오신 이후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렇게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티마오 그리고 가베드 이거 그대로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순종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결국에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티마오, 카베드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받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와 가정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티마오와 카베드의 모습으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느냐? 이게 실천상 이게 필요하죠. 우리 교단 신학교죠,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 구약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김지찬 교수님이 계세요. 제 스승입니다. 2016년에 데칼로그, 이게 십계명이라는 뜻이에요.
십계명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굉장한 명저예요. 수작인데 이 책을 출간하셨는데 우리 교단 구약학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와 실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제5계명 제5계명을 성경적 원어로 해석을 하면서 어떻게 부모를 구체적으로 공경해야 되느냐 이걸 성경적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자, 몇 가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첫째, 나이 든 부모를 우선적으로 공경해라. 나이 든 부모를 우선적으로 공경하라. 오늘 말씀 보니까 어때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권면사항이 아니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 안 지키니까 어때요? 잘못하면 죽음까지 가요. 거기다가 우리 예수님이 어때요? 이 땅에서 직접 당신이 하나님이 있으면서도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여러분 말씀대로 행할 때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잊어버리지 말 건 나이 든 부모를 우선적으로 공경하라. 이게 첫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노부모에 대한 핍박과 박해를 멈춰라. 노부모에 대한 핍박과 박해를 멈춰라. 구체적으로 성경을 참조하면서 이렇게까지 제시하더라고. 첫째, 구타하지 말라. 이거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 나와요. 그리고 저주하지 말라. 말씀 나와요.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를 또 반드시 죽이래요. 그 다음 또 말씀 보니까 멸시하지 말라, 조롱하지 말라, 착취하지 말라. 그 다음에 구박하고 쫓아내지 말라. 이 말씀도 있어요. 구박하고 쫓아내지 말아라. 잠언서 19장 26절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분명히 말씀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티마오와 카베드의 모습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물질로 봉양하라. 구체적으로 물질로 봉양하라. 이거 성경적인 거예요. 이거 김도현 목사 말이 아니에요. 요셉이 야곱 아버지에게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물질로 봉양하잖아요. 고대 근동 지방의 어느 문서에 의하면 구체적인 봉양에 대해서 두 가지 반드시 말하고 있어요. 첫째,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옷과 음식을 제공해라.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옷과 음식 끊지 마라. 두 번째, 뭐가 또 말씀이 나오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를 갖추어서 반드시 장사 잘 지내드리도록 하라. 이 말씀 나와요. 여러분, 근데 지금까지 말씀 살펴보았습니다만 뭐 이거 특별하게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뭐 익히 잘 알고 뭐 잘 행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땅에 성육신 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부모에게 어떻게 행하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시면서도 마지막까지 당신의 육신의 부모에게 어떻게 행하셨냐. 이게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볼게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어머니를 향해서 티마오와 카베드를 실천하는 모습이에요.
티마오와 카베드. 이건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을 때까지, 우리가 숨을 거둘 때까지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우리 맞이해서 우리 주님의 이 기쁘신 뜻, 말씀의 깊은 뜻을 좀 깨달으시기 바라고요. 말씀을 실천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참 간절합니다. 이런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보절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풍성한 영적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